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에서 내 속에 있는 등불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등불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성경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등불이라면서도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밝게 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등불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등불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경고조로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등의 모양이나 밝기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각자에게 어쩌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구수감을 받은 특별 은총 대상 성도들에게 주시는 남다른 그런 등불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신 그런 담아주신 등불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속에 있는 등불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등불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등불을 점검하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등불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등경이에 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이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본문과 조금 떠나서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땠을까?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한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기능을 그렇게 부여하셔서 그 기능대로 우리 오늘의 이런 우주 공간 또 우리의 태양계, 우리 지구,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갈 수 있는 지구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해 주셨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된 과정들을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는 빛으로 밝고 어두움을 명암을 이야기해 볼 때는 어두운 것이 본래의 상태입니다. 깜깜했다는 것이죠. 아무런 질서도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빛이라는 이야기, 밝기를 이야기해 볼 때 깜깜한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태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빛이라고 하는 그 상태, 밝게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만드는 그 빛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이 창조되기 전이죠. 태양이 태양빛을 기능을 발휘하기 전의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밝게 비추는 밝게 하시는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의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게 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두움보다는 밝은 것을 원하시고 또 밝게 되기를 우리에게도 명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광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고, 사실 태양이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날짜로 보면은 네 번째 날에 1월 성신,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큰 빛, 밤을 주관하는 작은 빛, 우리로 보면은 해, 달, 그리고 광명체, 별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미 궁창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궁창에다가 우주 공간에다가 이런 행성들, 위성들,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태양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창조하시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태양빛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지동설, 지구가 돌다 보니까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중심으로 태양빛이 가려지면은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원래의 모습은 어둠 상태입니다. 어둠 상태. 태양계에서도 태양이 만약에 빛을 잃는다면은 우리는 깜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태양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은 달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뜻함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아무튼 열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태양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또 지구촌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우주 공간에 태양보다 먼저 창조하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또 태양처럼 어떤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으로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빛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참 우주적인 창조적인 모습에서 그러하다면은 오늘의 우리의 인간 개인적인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는 구속감을 받은 성도들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모두가 다 켜져 있는 등불이라는 것이죠. 꺼져 있는 등불이 아닙니다. 불을 켜졌긴 켜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상고할 것은 그 켜 있는 등불이 위치가 어디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켰다라면 그렇게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등불 켜나 마나라는 것이죠. 불을 켰다라면은 말 아래나 움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빛이 있어야 될 위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등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경은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옛날에 호롱불을 할 때 호롱을 올려놓는 그런 등잔이 있기도 하죠. 들어가서는 촛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바다에 있는 가에 있는 등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흔하게 보이는 가로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가로등을 높이 안 하고 나무보다 아래 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등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 집안에서는 외등도 높이 달아놓고 넓게 멀리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등경위라는 것이죠. 사람보다 어떤 물건보다 물체보다 높이 둬야만이 그만큼 멀리 또 많이 비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등불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떠한가? 등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정말로 등불이 켜져 있느냐 꺼졌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켜져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밝기 기능이 어떠하든지 간에 많이 밝든지 조금 덜 밝든지 아무튼 켜졌긴 켜져 있는데,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등불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기능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로 그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위치에 놓여져야 하는데, 과연 그 위치에 놓여져 있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등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석가들은 이모저모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지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는 등불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은 빛이란 말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
그 복음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바라볼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믿음의 등불, 믿음의 등불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그것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비출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느냐.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믿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빛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남다르게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너는 그것을 점검해봐라, 확인해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참 그 사람의 인격이 됐다. 그 인격이 어떠한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격이 어떤 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무리 높이 달아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비출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영향이 안 되려면 위치는 좋은데 기능이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체적인 모습에서 오늘 본문은 위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남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숙달된 뭔가 특기, 재주 이런 것들이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남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빛과도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놓여진 위치마다 쓰임새가 다르고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이라든지 인간적인 예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개인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인 교회 공동체적인 모습에서도 지니고 있는 선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량한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빛을 발하게 되는 그 등불이 과연 어디에 놓여져 있고 선량하면 선량한 대로의 그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느냐, 발휘할 위치에 놓여져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누구든지 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누구든지 보게 하려 함이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거룩한 영향, 선량한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인데 내가 그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이웃과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일반 은총으로 해, 달, 별, 바람, 공기, 물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지금도 정말로 세금 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라가 세금을 받고 자기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그것을 이웃들에게, 사회에게 펼쳐가면서 영향을 끼치는 자라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고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저 내 가슴 속에만 이렇게 가다 놓고 예수님 여기서 꼼짝 말고 나 외엔 딴 데 가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만 계십시오. 그래서 고이고이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덩이처럼 그렇게만 여길 하나님, 그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감격, 구속의 감격,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정말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지만은 넓게 보면 나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멸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불신자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고 있을 뿐이지, 아직 안 믿고 있을 뿐이지 다 믿어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믿어 구원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그 책임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먼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시는 것을 겉으로 기뻐하시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조급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랑곳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 예수다, 내 예수님이다, 내 구원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움속에 넣고 말 아래 가두어 놓고 그렇게 다뤄야 될, 그렇게 취급해야 될, 그렇게 자기 것만 주고 자기 이기적으로만 사용해야 될 복음 진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복음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 복음 진리는 우리의 입에 둬야 됩니다. 데나가서는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둬야 됩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복음 진리가 보인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보게. 보이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가지고 있는 귀하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누릴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말을 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영향을,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지만은 그 귀한 만큼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직분과 생활 속에 그것을 공개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등경 위에 있는가 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 아래 둔, 그리고 어쩌면은 속에 넣은 것은 불 켜나만 하는 것이죠. 불 켜나만 하나. 그것은 고장난 등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 안 켜고 꺼진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등경에 둔 그런 삶으로 영향을 끼쳐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 등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내 속에 있는 등불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우리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불을 켜가지고 다 주셨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밝기도 있고 조금 희미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각자에 주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어쩌면 약화되고 있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하냐 안 성하냐, 성해야 되는데 성하지 못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고장이 난 것은 아닌가, 고장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본문은 성한가, 성해야 되는데 안 성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에 대해서, 앞에서는 위치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거라, 그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에는 눈이 있다 그럽니다. 눈이 하나의 어떤 등불과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눈이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우주 공간에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 몸의 눈과도 같습니다. 태양빛을 잃으면 깜깜해집니다. 밤에는 달빛이 있습니다. 달빛이 없으면 검은 밤이 됩니다. 깜깜한 밤이 되고야 맙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에는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어두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이 시력이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시력을 잃어버리면은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색깔도 구분 안 되고 모든 것이 우리는 다 흑암에 빠져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우리가 시력이 밝으면, 우리가 시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안 좋으니까 눈 4개 가지고 안경 써가지고 봐야만이 글을 읽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안타까운 모습.
다리 아픈 사람이 목발을 짚는 거나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쓰는 거나 똑같은 장애죠. 장애입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하도록 기능을 발휘해 가야 되는데 이상이 없고 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한가 나쁜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 눈이 이상이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안과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안약을 넣고 또 회복되는 그런 어쩌면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하다, 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주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천진난만하다. 나아가서는 순진하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하면 성해야 되는데 성한가 확인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안목이 진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안은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안목, 최고의 영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눈이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비진리를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사실은 성한 것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병든 눈이나 다를 바가 없고 이상이 있는 눈이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은 어두운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해야 되는데 성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감정에서 영적 안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영적 안목이 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영적인 눈이 일편단심으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토록 좋아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상이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늘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 내가 은혜 받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제대로 정말 싱싱하게 그리고 파릇파릇하게 지금 성장하고 자라나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흐물흐물하게 있다라면은 있으나 마나죠. 그렇습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밝은 빛을 비추는 대낮과도 같음.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등불이 만약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이 있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맬 것입니다. 있긴 있는데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은혜의 비달에 늘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어두움의 세력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환한 빛의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나쁘면은 다르게 보면 그 등불이 어두워져 가면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진리의 복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쁘면 나빠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빠질 수도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한가 나쁜가를 점검하고 늘 그것을 확인하고 보완하고 보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어두우면 내 온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야 내가 세상도 볼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한 비달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내게 있는 정말로 믿음의 빛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똑바로 살아가는지 똑바로 안 살아가는지 내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 제대로 못 가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갈팡질팡하고 어두운 가운데 표리하고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둡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빛으로 정리하십니다. 그러면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고 침침해져 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창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인생적인 직무유기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려주심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정말로 내 몸속에 있는 내 인격과 내 영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얼마나 밝고 빛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창조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쩌면 창조 이전 상태로 어둡고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발로 걷어차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자로서 이만한 불경죄가, 이만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받은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늘 제대로 받은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쏟아버리고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 상태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나약해져 가고 기능을 잃어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뒤섞여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그것이 또 정상인 것처럼,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정상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되고, 내가 만든 정상은 그것은 상황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권고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어두워져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휴대폰도 휴대전화도 충전을 하고 후레쉬도 충전을 하고 차도 충전을 하고 기름을 채우고 그래서 싱싱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늘 충전해 가는 것, 어두움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방전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말씀하시면은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요, 난 그 믿는 건 좋지만은 허황되게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 영적 방전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 도둑이 와가지고 내 것을 자꾸 빼앗아가고 내 충전을 자꾸 방전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성해야 된다. 성하도록 유지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스르기 쉬운 인간의 무지함과 완악함은 늘 우리에게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가 자꾸 이상이 생겨나고 진리의 감각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 태평세라고 그러겠지 말고 그것이 상태가 어떠한가 점검해라. 유비무환이죠. 미리 점검하면은 채울 수가 있고 사고를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점검 안 하고 방치해두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는 사고 나면은 걷잡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폐차해버리고 마는 그런 수단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신앙, 선한 양심, 경건의 신앙, 이것이 정말로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저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연로하셔서 어려워서 또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 횟수도 줄어들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이런 가운데 보니까 영적 환경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 환경을 조성시켜 달라고. 꼭 교회 가야만 영적 환경이 풍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서라도 그래도 교회 가면 나은데 교회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가기도 힘들고 연로하시니까 어려우시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영적 환경을 하나님은 가정에 계신다 할지라도 병석에 침대에 계신다 할지라도 영적 환경이 조성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교회 가끔 가는 것이 정상화되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가는 게 이상이 여기는 것처럼 별난 것처럼 이제는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밤 예배도 있었어요.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밤 예배도 있었고 수요일 밤 예배도 어린이 예배도 있었습니다. 어느 점인가 그러면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 학원 가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어른들의 개념에서도 점점 그런 것들이 어두워져 가고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성한가 살펴보라. 성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예민하게 날카롭게 우리는 갈고 닦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환경을 늘 조성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이상이 없고 성한가 점검하거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나가서 내 속에 있는 등불은 어떠한가라는 것은 온몸에 온전히 비추고 있는가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본절의 말씀은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빛이 과연 자기에게는 얼마나 비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높이 등경에 놓고 불을 비추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 빛을 발휘하고 있어요. 발휘하고 있는데 그 빛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빛이 나에게는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요? 나는 말로는 사랑하라 말하면서 내 몸으로는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 말을 묻고 있다는 내용이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빛이 너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남들에게도 선포하고, 물론 저도 설교를 자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다 절대 거기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말해놓고는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하려고 애를 써가는 가운데 내가 믿는 것을 전하고 내가 힘쓰는 것을 전하고 나는 안 하면서 너나 잘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중인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너가 그렇게 불을 비추고 있느냐? 그 빛이 네 몸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고 너는 얼마나 거기에 실천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만 입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포하는 만큼 그렇게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세상만 잘되게 하려 하지 말고 너는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세상에서만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막 다고치지 말고 너는 얼마나 거기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령한 눈을 뜨고 있는 자는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신령한 눈을 뜨고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쓴다라면은 남들에게도 전해주게 되어져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 보세요.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라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최고의 모델이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보세요. 저 사람 저처럼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보다가도 교육적인 모습도 그러잖아요. 교사가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어떤 자신이 인격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자기가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고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빛을 비추는 사명도 필요한데 그 빛의 영향이 내게는 어떻게 영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주위에 비추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몸에 온전히 비추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온몸에 하늘 밝은데 어떤 것은 어두움에 거느려져 있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아니한가. 내 온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그 빛이 너에게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정말로 눈 가리고 뭔가 한다고 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뭔가 좋게 보이면서 뒤돌아서가지는 어두운 그늘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위, 아래, 좌우, 앞뒤 어디든지 안과 밖 그 빛으로 온전히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내의 뒷모습이랄지라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라도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런 영향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빛은 분명히 나도 감동시키고 남도 감동시키고 나도 구원케 하고 남도 구원케 하는데 나는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어두운 그늘처럼 남겨두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뭔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있는데 어두움에서 우리는 밝은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이 우리에게 아주 흔하게 보편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와 빛의 자녀의 삶이요 그 빛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일을 사다 보면은 앞에는 잘 생겼는데 뒤에 보니까 벌레 먹었다라면은 눈 가리는 것이죠.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향내나는 그런 모습, 정말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을 과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크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질도 좋고 무게도 좋고 다 좋게 해달라는 거. 다 좋게 해달라는 거. 어디를 내가도 우리나라든 수출을 하든 어디 가도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극상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남에게도 믿게 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도 은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으면은 남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주고 믿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격이 은혜가 있습니다. 경험자입니다. 은혜가 내가 유지되고 은혜가 지금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남에게 소개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렇게 하라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지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러하고 구원의 감격이 그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될 수가 있고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을 보이고 기감이 되고 향기를 바라고 덕을 세우는 삶은 정말로 빛을 받은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된 삶이요. 그것이 바로 동경이 있고 이상이 없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도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현장 그 삶 속에서 내가 등불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현아도 늘 이상이 없이 밝게 세상을 비추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어둠에 표류하고 있는 배들을
등대부뼈를 보며 저기가 육지로구나, 저곳을 향하여 가자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함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함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아가고 그 빛이 너를 얼마나 비추고 있고 너는 그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서 내 속에 있는 등불이 어떠하냐, 동경에 있느냐, 이상이 없느냐, 온몸을 비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며 이상 없이 등불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우리 속에 주신 등불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동경위에 두며 이상이 없이 성하도록 관리하여 온 몸으로 본을 보이는 생활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등불이 어떤가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며 제대로 회복하고 제대로 충만하게 관리하고 감당하여서 생활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기 합당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래 어둠이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된 등불의 사명자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속에 귀한 등불을 켜주셔서 그 등불의 위치와 상태와 그리고 그 등불의 영향을 어떻게 자신과 이웃에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충전하고 새롭게 되고 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교회가 그런 등불과도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못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각각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